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발견하는 새로운 안목의 성경 공부 두란노 성경교실. 새학기를 맞아 예수를 읽는 선지서 공부가 시작됐는데요. 저는 요나반의 반장 이도진입니다. 자, 그리고 두란노 성경교실에 들어오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학한 신입생 두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지선 학생과 전예지 학생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치열한 경쟁률을 뚫으려면 어떻게 지원서를 써야 되는 거죠? 저도 사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네. 또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었나요? 사실 제가 지원했다는 거를 저희 엄마가 CTS 애청자 분이셔서 그 작정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요. 네, 방송에 출연한다니까 오늘 아침까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저희 엄마가 작정 기도를 저와 같이 하셨습니다. 아니, 네. 작정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죠? 뭐 집중해서 우리 딸을 여기서 잘할 수 있게 뭐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하나님 안에서 요나서를 잘 공부하고 또 이 두란노 성경교실 안에서 방송각도 잘 뽑힐 수 있게 해달라고 네, 작정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전예지 학생님은 또 어떤 마음으로 오게 됐죠? 저는 부끄럽게도 작정 기도까지는 하지 못했고요. 네, 이제 수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익숙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제 저를 점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네, 참석했습니다. 이 두 분 학생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반장으로서 더 열심히 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자, 이제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답이 아닌 복음으로 요나서를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려주실 서정호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정호 목사입니다. 앞으로 16주 동안 요나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게 도와드릴 요나서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근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꿈이 가수였거든요. 근데 그래요? 왜 가수의 꿈을 꾸면 노래만 부르면 되지 왜 수학 공부를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을 한 적이 많았었거든요. 많은 선지서 중에 왜 하필이면 요나서를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게 바로 오늘 첫 시간의 강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얘기할 필요 없고 이 강의만 잘 들으면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한번 네. 열심히 집중해서 예, 한번 보도록 들어보세요. 하겠습니다. 예. 요나서 네.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조금 하죠. 네. 요나서 몇 장인가요? 요나서는 4장으로 되어 있던데. 예, 4장으로 되어 있죠. 네. 세 분 다 모태신앙인인 걸로 알고 있으니까 요나서 4장이에요. 그럼 몇 절일까요? 몇 절? 빨리 계산해봐요. 예, 17. 뭐 계산할 필요도 없이 48절, 48절이에요. 48절로 되어 있군요. 길지 않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라고 말하죠. 그게 48절이에요. 한 장이. 한 장이. 한 장이 48절. 성우들이 이 요나서 1장부터 4장 끝까지 읽을 때에 녹음된 거를 보면 네. 7분 25초, 7분 46초 걸렸어요. 와. 그럼 우리가 뭐 보통 사람들이 천천히 읽어도 8분이면 충분히 읽어요. 배우들이 8분짜리 대본을 얼마나 외워야 될까? 아마 실력 좋은 사람들은 한 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8분짜리 나와 있죠. 그쵸. 예,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 분 중에서 누가 16주 끝날 때까지 암송을 해보시면 어떨까? 8분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암송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요나서를 완전 꿰뚫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16주 동안. 그렇죠? 근데 저 사실 요나라는 인물이 너무 궁금해요. 목사님. 그래요? 네. 암송은 이제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 목표는 네. 그러면 8분밖에 안 걸려. 네. 16주 동안 우리가 공부한다면 120일 아니에요. 네, 그쵸. 대충 쳐서 120번 하루에 한 번씩
1장부터 4장까지 읽으면 8분 시간 내면 120번을 읽을 수 있네요. 그죠? 오. 암송은 안 되더라도. 오, 그렇네요. 가능할까요? 그렇죠. 가능하죠. 가능하지만 우리가 너무 바쁘니까 네. 120번까지는 얘기 안 해. 네. 절반만 줄여서 하루에 60번. 4분 내서 읽으면 또는 이틀에 8분씩 읽으면 그러면 60번은 읽을 수 있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죠. 그러네요. 60번 읽으면서 묵상할 때 아마 요나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충분히 묵상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신감이 생기죠. 네, 그렇네요. 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가능하면 한번 암송해 보시는 것도 좋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통 예언서라고 말하면 예언서에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예언자를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예언이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예언자들의 활동,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의 내용이 아니라 예언자들의 활동은 주로 역사서나 혹은 모세오경에 되어 있죠. 모세오경은 별로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런데 재미있게도 요나서에는 요나의 활동이 거의 대부분이고 예언서인데도 불구하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예언의 말씀은 얼마나 될까? 48절 중에 반절이에요. 반절. 48절 중에서 한 절도 아니고 2분의 1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신 예언의 말씀은 단어로 치면 5단어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는 다 요나의 활동과 하나님의 마음과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언서이면서도 예언서 아닌 것 같은 좀 요상한 책이 바로 요나서라는 거죠. 재미있을 것 같죠? 궁금해요. 보통 우리가 숲을 들어갈 때 숲 전체에 대충의 그림을 보고 숲에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죠. 그 전체 그림이 없는 채 숲에 들어가고 나무 하나 보다가 보면 길 잃어버리고 말아요. 요나서가 4장에다가 48절밖에 안 되는 작은 책이지만 전체의 줄거리를 알고 들어가지 않으면 괜히 쓸데없는 단어나 이런 말씀 속에 파묻혀버리고 전체의 그림을 잊어버릴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전체의 그림을 머릿속에 넣고 그다음에 요나서 왜 배워야 하는지 이유를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공부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요나서 읽어가면서 머릿속에 딱 들어야 할 거 요나서의 전체 그림 5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셨다. 이게 요나서 1장의 앞부분 전반부 얘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얘기는 뭐냐 하면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도망갔다. 도망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갇힌다. 이게 두 번째 장면이고 세 번째 장면은 요나서 2장에 나오는데 요나가 회개 기도하는 것 같다. 이 말이 좀 수상하죠. 회개 기도하면 한 거고 그치. 안 하면 안 한 건데 같다. 하는 것 같다. 진짜 요나가 회개한 거냐 아니냐 이 요나서에 대한 구약 신학자들의 토론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요. 요나가 진짜 회개한 거냐 아니면 회개하는 척만 했냐. 여기 세 번째 장면 요나서 2장의 얘기고요. 네 번째 장면은 바로 이런 거죠. 요나서 3장에 나오는 건데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도망갔다가 잡힌 요나가 다시 와서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를 하죠. 근데 사흘길 가는 큰 성에서 하루만 가면서 대충 전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엉망이설교죠. 선교사 중에도 아주 자격 없는 그런데 그 하루 전한 형편없는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건 전면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에게 회심이라는 말이 조금 웃기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셨어.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요. 그 장면을 보면서 5번째 장면,
바로 요나서 4장에는 요나가 화가 났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아니 망한다 그러는데 왜 안 망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혼내주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질문을 하셔. 니느웨 백성들을 내가 이만큼 사랑해. 내가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는 게 어찌 옳지 않겠냐 하고 질문하는 것으로 요나는 끝나요. 요나서는 끝나. 모든 성경들은 거의 다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해. 근데 요나서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나타난 게 아니라 오히려 요나에게 질문을 해. 내 생각 어떠냐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난 니느웨, 네가 원수로 여기는 니느웨를 사랑해. 그 백성들을 도저히 내가 그들을 심판할 수 없어. 그 말씀의 배후에는 무슨 의도가 숨어 있냐면 너는 어때? 너는 니느웨 죽어야 되겠냐? 망해야 되겠냐? 하는 질문으로 요나서는 끝나요. 이게 바로 전체 요나서 전체의 줄거리이자 요나서의 메시지인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 특별히 편협한 이기주의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경고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교회, 우리 교파, 우리 기독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온 세상 만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마음을 그만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하고 대들고 싸우는 편협한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들춰내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요나서의 전체 주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전체 주제만 가진다면 우리가 읽어갈 때 어느 한 절이나 어느 구석에서 단어 하나로 막혀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반장님께서 질문했던 왜 하필 요나냐? 그것도 4장밖에 안 되고 절도 마태복음 5장 1장밖에 안 되는 여기 왜 뭐가 그렇게 할 얘기가 많다고 공부를 해야 하나?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시간이 모자라서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를 드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요나서의 표적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12장 3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요, 이방인들은 다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런 편협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건 뭔 얘기한 거예요? 만민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그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하여 요나의 표적을 빗대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나온 것을 어떤 사람들은 신화다, 믿을 수 없는 얘기다, 거짓 스토리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이걸 구속사적인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요나의 표적이라고 인용했다는 뜻에서 우리는 이 요나의 표적을 결코 그냥 섣부르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나서 공부해야 할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이제 벌써 짐작을 하셨겠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사명,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구원의 마음, 이 두 개가 겹쳐서 싸우는 토론장이 바로 요나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는 아니에요. 우리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 아수르 제국, 저놈들은 망해야 됩니다. 그게 요나의 생각이었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도 내가 창조한 나의 피조물이야.
그래서 그들 사랑한다, 구원받아야 할 존재들이다라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그 고집과가 부딪히면서 그 모양을 보여주면서 요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니? 너는 요나와 같은 생각이 없냐? 내가 미워했던 그 아이도 나는 사랑한단다. 나는 그 아이도 구원받기를 원한단다. 근데 내 마음 어때? 그 아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냐? 그놈은 망해야 되겠냐? 하고 물으시는 게 요나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이런 거예요. 요나서 가만히 보면 선지자 같지가 않아. 안 그래요? 그렇게 고집센 사람이 어디 있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1장부터 4장까지 읽어 가다가 보면 요나서가 정말 회개했냐? 회개한 사람이 왜 회개했다면 니느웨 가고 착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충 전에 회개 안 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이방인들 그 강팍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면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거기에 선지자라는 요나는 오히려 강팍하게 하나님을 대들고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세 번째 사실이 뭔가니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사명자나 선지자나 혹은 우리의 자격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전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얼철철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읽어가다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요나는 도망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그 배에 탔던 이방인 사람들이 오히려 요나의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누구를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해. 아, 그분이 하늘과 땅과 폭풍을 만드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요나서 1장 끝부분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방 페니키아 선원들은 하나님께 예배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니느웨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패하셨을까? 하나님의 선교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나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가끔씩 우리는 내가 잘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그런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착각하지 말아. 우리는 코에 숨결 하나만 빠지면 그 다음 순간에 돌아갈 흙 한 줌밖에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 같은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지.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위대한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봐요. 아브라함 얼마나 약점이 많아. 다윗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해. 다 형편없어. 근데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열방을 구원하실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난 가진 게 뭔데? 나는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그런데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나 같은 놈 통해서도 하나님은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십시다. 왜 요나서를 배워야 할까? 첫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시하시는 구속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책이 요나서이기 때문에. 둘째,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택했다고 해서 그 택한 백성들은 그 택함 받은 것이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혹시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쟤네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민족이라 그런 착각 버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동참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요나서 메시지라서. 세 번째는 요나 같은 패배한 혹은 고집불통의 사람을 들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저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힘 빼고 교만한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자, 한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어. 혹시 요나 속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해? 요나가 꼭 나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요나의 고집, 그건 저 같았어요. 들어보니 사실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삶의 고집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아까 들어보니까 요나의 고집처럼 나는 고집이 없었을까? 이런 살짝 되돌아보게 되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고집불통. 그 불통까지는 아닌데요. 불통까지는 스스로 꽤 봐주네. 네, 불통까지는 아닌데 그냥 이제 저의 고집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쟤만큼은 좀 벌받았을 거 재앙을 내렸으면 좋겠다 그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셨던 똑같은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것 같아요? 솔직한 대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진짜 작년과 올해와 정말 많이 달라진 거예요. 작년 같은 저의 마음이었었으면 저주를 더 퍼부었겠죠. 그 친구에게. 근데 제가 올해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제가 죄인이라는 걸 인지하고 새 사람이 됐거든요. 오히려 기도할 것 같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릴 것 같아요. 그만큼 보는 눈이 달라져가지고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라는 마음을 얻어가지고 얼굴을 보면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도사가 다 된 것 같은 생각이에요. 사랑의 도사.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이 사랑을 제일 먼저 제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아멘. 마음이 생겨가지고 만약에 나였더라면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그런 걸 주신다고 하면 일단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 깨달았을 것 같은 마음이 전 생기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결심한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조금은 복수 한번 하고. 옛날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혹시 다른 분들은 또 모르니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되게 미울 것 같아요, 목사님. 근데 솔직한 심정. 최근에 제가 이제 저도 요나서도 보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은 어쨌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결국에는 저를 다뤄주심이었던 그런 훈련 과정이었음을 많이 깨달아서 오히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미울 것도 같지만 한편으로는 또 감사할 것 같은 그런 양면적인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성숙해 가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수도 있으니까요. 예지신. 요나가 회개하는 척을 했듯이 저는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척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공의는 의롭다고 고백은 하지만 이제 그분의 자비와 은혜 앞에 제 마음을 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지 않을까, 니누웨를 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지 않을까 한번 돌아보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16주 공부 안 해도 되겠네요. 이미 다 끝나버렸네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마음 한번 요나서를 읽어가시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도 내가 미워했던 사람, 복수하고 싶었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십자가 앞에서 더 기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제를 정리해 보면 좋겠는데, 요나는 요나. 요나는 요나. 나인데, 그래서 요나서는 나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거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거울을 보여주셔요. 네 모습. 너는 옆에 있는 사람의 죄와 그것을 보면서 내가 당한 아픔과 쓰라림을 보면서 그놈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분노하고 화를 내지만 사실은 내 속에는 그 모습이 없는 것 같으냐고 그 거울,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세워놓으시고 우리 자신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요나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16주 앞으로 강의를 전개해 가면서 매 본문마다 질문해야 할 3가지 질문을 매 본문을 읽어가면서 숙제로 드릴게요. 물론 다른 숙제 또 있어요. 조금 있다가. 그렇지만 질문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질문이 뭐 그렇게 다 쓸 필요 없어. 머릿속에만 남으면 돼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도 있고 행하실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시는가? 혹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사실은 요나서의 제일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니까.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요나하고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뭔가 하니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뭘 말하고 무엇을 행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등장인물들, 배의 선원들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하는가? 니느웨 백성들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하는가? 심지어는 4장에 가면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아니지만 동물, 식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질문은 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고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뭐 질문은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뭘 얘기하시는가? 요나는 어떻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응답했는가? 나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 처음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음 주까지, 다음 주니까 아마 7일이면 3번은 읽으면 되죠. 어우야 8분, 8분짜리 4분씩 6일만 읽으면 돼. 그렇게 숙제하시면서 다음 주의 본문인 그 1장 2절, 1절부터 2절. 1장 1절, 2절, 2절이에요. 2절을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거기에 동사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힘을 빼고 주도권을 하나님한테 맡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그 최선을 이렇게 다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은 사실 잘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어떻게 하면 그 훈련이 좀 잘 될까요? 그야말로 훈련 계속하는 것밖에 없는데 사실 그래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예를 든다면 혹시 운동 좋아하는 거 있어요? 전 수영을 수영. 네. 수영할 때 몸이 굳으면 제대로 수영 못하죠. 못하죠. 몸에 힘을 빼야 수영 잘하죠. 그렇죠. 모든 운동이 똑같아요. 나는 검도를 하는데 한 20년 이상 했어요. 힘을 빼지 않으면 몸이 굳으면 속도가 늦어져. 그래서 맞아. 수영 힘 빼면 안 나갈 줄 알았는데 힘 빼면 더 잘 나가요. 맞아. 진짜예요. 골프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힘을 빼면 오히려 골프공이 더 멀리 잘 가죠. 예.
똑같아요. 우리의 백사만사가 다 그래요.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면 그럼 반드시 실패해요. 사업을 하는 사업가들이 이건 꼭 이겨야 돼. 이거는 꼭 성공해야 돼. 그러면 그 징크스 때문에 사실은 사업 실패할 때가 더 많아요. 마음을 완전히 비웠을 때. 그랬을 때 판단력이 제대로 되고 그때에 오히려 그는 성공할 수 있는 법이죠. 어디까지 내려놔야 돼요, 목사님? 내려놓는 게 근데 네.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결심을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비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망하든 흥하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는 그 기점까지만 내려가면, 망하면 하나님이 다른 길 주시면 될 거고 흥하면 하나님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은 네. 이건 반드시 돼야 돼. 이건 안 되면 난 죽어. 그러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곧 진인사 대천명인 거죠. 나의 최선을 다한 후에 결과는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아멘이고 너 그러시면 그것도 아멘이고 그런 마음을 품을 때까지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말씀 읽으면서 말씀만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100% 신뢰할 때 비로소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지는 거죠. 혹시 예. 목사님도 이런 적이 있으세요? 많죠. 그럼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거나 어떤 말씀을 주로 붙들고 기도해요? 이럴 때는? 내가 올해 74인가 그랬거든요. 네. 4인가 5인가 모르겠네. 한평생 그런 고민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어떤 비법이 딱 하나 있다기보다는 네. 매 순간 그렇게 결단해. 예를 들어서 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에 마스터 플랜을 다 보여주시면서 너 이번 순종하면 여기까지 인도할게. 그리고 이걸 다 보여주신다면 나는 의심도 없이 그냥 가. 저 꼴이 보이니까. 네. 하나님 안 보여줘. 그러니까요. 한 걸음만 딱 가고 너 나 믿지? 그럼 가. 또 한 걸음 가면 너 나 믿잖아. 네. 나한테 맡겨놓고 그냥 가. 나 책임질게. 그거를 절대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을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면서 평생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렇게 살아온 삶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어. 네.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고 그렇죠. 발자국을 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네. 말씀 중에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셨어.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할 네. 때 떠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 아버지 믿지 마라. 네 고향 땅 믿지 마라. 내가 의지할 것은 나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게 우상이고 미신인데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신 분을 믿는 것,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첫 번째, 그게 절대 신앙이에요. 절대 신앙. 근데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내가 이제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어. 네. 보여줬어, 안 보여줬어? 보여주셨죠. 안 보여줬지. 안 보여줬죠. 보여줄 땅이니까 가서. 그냥 가. 어. 그러면 가는 동안에 내가 보여줄게. 네네네. 이것처럼 보이지도 않는 앞길을 향해 가야 한다는 게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 걸음인 거예요. 신앙이군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 바로 절대 순종이라는 절대 거예요. 순종. 너 나 믿냐? 그럼 가. 책임질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신앙의 특징, 절대 순종이라는 거죠. 근데 이 걸음을 걷다가 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시죠.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네. 그러니까 틀림없겠죠.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분별도 우리 인간의 생각이 뭐 그렇게 뭐 똑똑한가 내 머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별해 주시고
내가 봐야 할 것은 보여주시고 내가 잘못 갈 때에는 좀 때려서 바로 인도해 주시고 맞아요. 그런 마음만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걱정할 건 없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네. 안 보여도 걱정하지 말고. 안 보여도 절대 신앙, 절대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질문 또. 혹시 있어요? 저도 질문 네, 있습니다. 네, 네. 목사님. 아까 말씀해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그만큼 또 사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사실 저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뭔가 나는 하나님한테 선택받았어.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이런 부분이 뭔가 특권의식으로 자리 잡혀서 저도 간혹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조심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기준, 그런 확실한 기준보다는 마음의 자세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니까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학자들이 혼란을 했잖아요. 저 사람 뭐 거룩한 줄 알았더니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러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비유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그게 잃어버린 자의 비유이죠. 동전 연립 중에 한 입 잃어버린 거,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 거, 그리고 집 나간 탕자 불러드리는 거.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통생 나갔는데도 찾아낼 생각도 없이 아버지 재산 물려받을 생각이 냈던 큰형,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런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느끼고 알 수만 있다면, 그래,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도 그 아버지의 마음,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기준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요나서를 배우면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추격하시는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말씀이 정말 큰 위로로 다가왔고요. 제가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멘, 화이팅. 저도 감사합니다. 진짜 예지 씨 말처럼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 전해주셔서 재밌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보탠다면 이런 거예요. 요나 형편없는 사람이잖아요. 고집불통이고 요나는 길들일 수 없는 망난인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끝까지 쫓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때리는 게 아니라 설득해서 돌아오게 만드시는 분. 이분이 바로 호세아서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사랑의 추적자. 사랑의 추적자. 사랑했으니까 타락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까지 쫓아가서 내가 너 사랑해 하고 고백하시는 우리 하나님, 사랑의 추적자 그 하나님이시다. 앞으로 16주 동안 사랑의 추적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오시고 내 마음 어때? 그리고 자꾸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돌아오도록 강요하시고 감동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깊은 감동 있는 요나서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네. 네. 간단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가 요나서라는 거울 앞에 섭니다. 요나를 너무 쉽게 손가락했지만 그 고집스럽고 자기중심적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 요나가 바로 저 자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16주 여정 동안 말씀의 칼로 우리의 숨겨졌던 병든 부분들을 다 수술해 주시고 도망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아버지의 품성으로 달려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다음 시간까지 말씀 챌린지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 너무 많이 내주는 것 같은데. 너무 한 번에 많이 내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외면하고 있거나 피하고 싶은 나의 니느웨 누구인지,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한번 기도하면서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읽어오는 게 숙제입니다. 열심히 한번 기도하면서 해오겠습니다. 혹시 공개하는 건 아니죠? 숙제 검사. 다음 시간에 질문할 때 대답을 잘하나 못하나 한번 점수 매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발견하는 새로운 안목의 성경 공부 두란노 성경교실. 여러분 숙제 잊지 마시고요. 다음 수업도 꼭 출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